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내용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읽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자로 이제 그 날짜를 잡으니까 금년 2023년이 그 말씀처럼 506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금년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은 바로 1517년에 마르틴 루서가 95개 쪽 그 질문들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루터가 1517년이니까 그 이전 약 한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참 운영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력이 컸고 교황의 세력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그 캐톨릭의 중심되는 그런 교훈이 신비주의고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뭘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돈을 내면 이 죄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율법주의가 이제 팽배했기 때문에 그 1000년의 세월을 등에 업고 루터가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결국은 성경을 다시 찾은 그런 이 종교 개혁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교훈을 다시 찾는 그런 이 개혁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종교 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다시 찾고 성경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좀 연구를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마르틴 루터 혹은 루서, 원래는 루서 하는 게 이제 영어 발음인데요. 루터하고 존 칼빈, 이 두 사람은 금방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루터가 태어난 게 1483년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해가 1546년이거든요. 근데 칼빈은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칼빈보다 26년 먼저 태어나고 18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만약 칼빈이 먼저 태어나고 루터가 뒤에 태어났더라면 종교개혁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상요, 루터는 아주 대쉬하는, 부딪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칼빈은 잘 정리하는 그런 세미한 부분을 잘 정리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요, 먼저 태어났더라면 그 1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 카톨릭의 역사를 등에 업고 방향선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스위스에서 파렐이 칼빈 보고 너 당신 나하고 이 스위스에 와서 같이 종교 개혁을 하자, 개혁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칼빈이 노노노노노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일 못한다고. 그런데 파렐이 그냥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칼빈이 스위스를 거점으로 해서 개혁운동을 했던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칼빈이 먼저 태어났더라면 아마 루터와 같은 일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터는 추진력이 강했고, 그리고 칼빈은 정지 작업을 잘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결과로 그 캐톨릭 교회의 전횡, 그리고 교황의 권위, 여기에서부터 성경의 권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이 이룬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요, 그 성경에 대한 그 루터의 태도가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1519년에 있었던 논쟁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새롭고 확증된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성경만이 신적 권위로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도 이 성경 말고 그 이상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만의 강요가 필요하지, 다른 어떤 교황도 어떤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성경을 넘어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제가 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경우를 더듬어 보면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그 자신으로부터 변경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은 마땅히 그가 한때 그 자신을 성경에 나타낸 것처럼 항상 의롭게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가 그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성령이 성경에 설명해 놓은 그의 진리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경외와 위엄이 말씀에 주어질 때에만 성령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결국은 말씀이 존중될 때, 설교를 할 때도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이들이 생각을 했고, 특별히 칼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지 작업을 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몇 권, 계시록을 유시한 한 두서너 권을 빼고는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이요, 지금도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칼빈의 주석이다. 사실 1500년이면요, 지금쯤 그때 쓴 다른 주석들은요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석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오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거기에 문장의 뜻, 문법의 문제, 또 단어의 문제, 병행구절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문법적, 역사적 해석,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칼빈을 아주 비판했고 우리도 그의 입장을 받을 수 없는 이 소위 알미니안주의를 시작한 알미누스까지도 칼빈의 주석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나는 칼빈의 주석을 읽도록 권장한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칼빈과 비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주석들은 교부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어느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는 칼빈이 특별한 예언 정신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그의 친구 세바스찬 에그베르츠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다시 찾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진행을 우리에게 언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또 찾아야 돼요.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13개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옥중서신을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개를 쓰고요. 그 이전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건 다 썼고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뭐 시상을 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불을 질러놓고서는 일이 커지니까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바울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 돼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바울도 붙들려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2차인데요. 풀려났을 때 1차에서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2차 감금 감옥에서 순교를 내다보면서 얼마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죽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면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어쩌면 바울의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에, 그것도 3장 거의 마지막에,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을 기록을 해요.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하나님이요 그 구절을, 그 말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쓰게 하지 않고는 데려가실 수가 없어서 순교 직전에 쓰게 만들고 데려가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 영감 문제를 다룰 때는 이 구절을 다루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거기 이제 사실은 헬라어는 단어가 셋밖에 없어요. 모든하고 성경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세 단어예요. 세 단어. 그런데 그 세 단어를 이제 성경 이곳저곳과 연관시켜서 연구를 해보면요, 우선 성경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쓸 때, 이 그라페라는 성경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쓸 때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요, 뭐 더라든지 이런 정관사, 그라든지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구약을 가리키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 정관사 없이 그냥 성경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잘 몰라가지고 구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더자를 뺐나 그자를 뺐나, 이건 아니거든요. 이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뺐겠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제일 마지막 13번째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그 당시는 구약은 이미 존재했고요, 신약 27권 중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 5권, 그건 90년대에 기록됐으니까 5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이 이미 기록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정관사를 붙여서 헤구라페라고 했으면 구약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는데, 왜 바울이 이 시점에, 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면서 정관사를 빼게 만들었겠느냐? 제가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조금 전에 먹기 시작한 그 사과 나에게 좀 가져다 줘. 그러면요, 제 머릿속에
세상에 사과가 수백만 개가 있어도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 그거 하나입니다. 정관사를 붙이면. 그런데 그냥 친구에게 나 사과 하나 줘. 그러면요, 사과라는 과일이면 어느 것이든지 좋아요. 이거는 사과의 질과 연관된 내용이지 어떤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사도가 정관사 없이 구라페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플러스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질적인 특성을 가진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록한 모든 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모든이라는 말이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기록된 것, 또 자기가 기록한 것, 이거 다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요, 모든 성경은 할 때 이제 이 모든이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순진해서 괜찮아요. 모든이라는 말이 그냥 모든 전체인데 이 서구권 사람들이 장난을 해요. 요거 가지고. 이 파사라는 모든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하느냐면요, 하나하나 대개를 염두에 두고 모든 할 수 있고요,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세 분 음악가들을 제외해 놓고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제외해 놓고 다른 분들 각자를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은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 분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이분들을 빼놨으니까. 근데 그게 영어로 every 개념이에요. every. 그러니까 every도 모든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ll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전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장난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every scripture i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야고보서 빼고요, 요나서 빼고요, 몇 개 뺀 다음에 every scriptur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되지 않은 것을 제외해놓고 자기 생각에 연관된 것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연관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중에 몇 개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그냥 접근하면 좋은데 그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을 전체 개념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이제 이 헬라어의 특성상요, 헬라어는 동사가 없어도 됩니다. 문장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걸 죄송해요, 문법적으로는 용어를 써서
형용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서술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형용적으로 받으면 그 문장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제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받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성경처럼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바울 사도가 쓸 때 생각하면서 썼냐? 이게 이제 형용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으로 생각하면서 썼다고 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세오프누스토스라는 영감으로 된 것으로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를 형용적으로 사용을 하면 뒤에 것도 형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장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적으로 우리 성경처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능동적으로 쓰였냐, 수동적으로 쓰였냐, 이걸 또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으로 쓰였으면 성경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썼으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받으려면 수동적으로 이게 그렇게 쓰여진 거라고. 근데 능동적으로 받으면 내가 성경 읽을 때 감동받잖아요. 그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라는 분이, 뭐 이름 다 아실 텐데, 발트라는 분이 이 신정통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신정통주의에서는 능동으로 생각을 해요. 이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이 도널드 바나우스라는 목사님하고 칼발트가 살아있을 때 그 칼발트하고 대담한 게 이터니티 매거진에 실렸는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우스 박사님이 발트 박사님,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발트 박사가 그러고 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발트가 성경을 들더니 이렇게 펴고 한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이 내게 감동을 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뒤집더니 또 한 구절 읽고 이 구절이 내게 감동을 안 주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우스 박사님이 발트 박사님, 그러면 그 발트 박사님에게 감동을 안 준 그 부분이 내게 감동을 주면 그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발트 박사가 그러고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오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 받으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 안 받으면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능동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의 성경 영감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영감시켜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기록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 성경관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방향을 선회해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받은 그 유산을 보면 하나님이요 한국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이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에 그 제물포항에, 지금 인천항인데요, 제물포항에 도착했잖아요. 어느 장로교, 감리교, 어느 교단이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어느 교단이 먼저 한국 땅 밟았을 것 같아요? 예? 장로교시니까 장로교 이기를 바라죠. 근데 장로교가 아니에요. 감리교가 먼저 발을 디뎠어요. 왜냐?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아펜셀러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전통으로 Lady First 해가지고 아펜셀러 부인이 먼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먼저 온 겁니다.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이 두 분이요 태어난 연대를 보면요, 언더우드가 1859년이고요. 그리고 아펜셀러가 1년 전 1858년입니다. 왜 제가 이 연대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칼빈주의 3대 학자를 얘기하면 카이퍼, 에이브라함 카이퍼, B.B. 월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세 학자를 3대 칼빈주의 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보세요. 카이퍼가 1837년, 월필드가 1851년, 바빙크가 1854년. 우리에게 선교를 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빨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세상 뜬 해, 카이퍼가 1920년, 워필드가 1921년, 바빙크도 1921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 칼빈주의 3대 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기초를 놓은 그런 시작과 함께 성경에 대한 개념을 배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한국에 보내진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받은 게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이 발견한 그 성경의 귀함, 그리고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성, 이것들을 한국에 전하신 분들이 바로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유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 정책으로 네비우스 방법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네비우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자전, 자치, 자립 이렇게 그 3자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비우스 정책이 성경 공부를 장려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네비우스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요 과관련이라는 우리 초창기 학자인데 이분이 이랬어요. 네비우스 방법의 성공 비결은 자전, 자치, 자립 이상으로 교회 사역의 각 분야에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교회가 성경 위에 단순한 성경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그런 이 중요성을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요 여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 본부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성경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선교사들이 보고한 게 여기 이제 직접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복음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이 분명하다.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반은 한국교회의 발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아왔다. 성경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이다. 교회 생활의 매우 뚜렷한 특징은 성경 공부에 있다. 성경 공부반은 겨울에 열흘에서 2주일 동안 중심지에서 열린다. 겨울마다 좋기 놀라지 마십시오.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배운 것을 출신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찰한 사람들의 확신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전통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확고한 전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한국 사람으로 제가 두 사람을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말고 박형용 박사님. 제가 이 박형용 박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 두 사람 온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비슷하지 않아요. 그분은 박형용이라고 부르고 나는 박영용 그러고 부르거든요. 한자는 또 박자만 같이 다 틀려요. 그래 일화가 많습니다. 그분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출석을 못 불렀어요. 왜? 당신 그 점잖으신 분이 자기 이름 불러야 되니까. 박경용 하면서. 그리고 뭐 길게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냥 짧게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합신 총장하고 교수하다가 서울성경에서 와서 좀 총장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2년째 되었을 때 박형용 박사님의 아들이 박아론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내가 3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스승이죠.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박아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새벽 기도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나보고 그 박 박사가 추천서를 좀 쓰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책에 추천서를 씁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요. 잠깐 가만히 있다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책에 추천서 못 쓸 게 뭐야?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썼어요. 네, 그런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이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 두 분이요 한국에 들어온 그 종교 개혁 정신의 전통을 다 이어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은요 한국 신학의 교리적인 체계, 조직신학, 교리적인 체계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거 하에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 성경 주석, 그러니까 주경신학의 체계, 이걸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근거로 세우신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은 20권에 해당하는 성경 주석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초창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우리가 그걸 배우고 받아서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된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세월이 가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한국교회의 형편을 이제 좀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직자의 급증, 종교 기관 수의 급증, 기복주의 성향, 교회 및 교회 기관들이 권익 집단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서 결국은 이 고등종교가 타락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반을 보면 문제들이요, 목사의 전횡으로 발생한 문제점들, 또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점들, 또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함으로 오는 문제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또 은퇴 목사님들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들, 또 은퇴 목사님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생긴 문제점들, 또 성도들의 성숙되지 못한 그런 태도에서 오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제 생각하기 전에 그 원인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요, 성경 계시, 즉 성경이 객관적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있든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읽든지 읽지 않든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내용, 이 성경 계시의 내용보다도 주관적인 경험,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미선교회 옛날 19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잠실 석촌호수 옆에 그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나 그분들이 궁금해요. 일부 그 다미선교회에 속했던 분들이 예수님 재림이 모스크바로 온다고 믿고 재산 다 정리하고 원웨이 티켓만 가지고 글로 갔거든요.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요, 그 꼬마들의 무슨 계시,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지금도요, 우리 목사님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듣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을 듣든지, 어떤 경우는요, 그냥 설교가 최면 거는 설교 같아요.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의도를 성도들에게 최면 거는 방법,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 경험을 강조를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목사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로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척한 어떤 그 유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주인을 받겠다 세워놓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여기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뇌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오른손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냥 공연히 한 대 쳤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내가 아는 박영용이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손이 나쁘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박영용이가 나빠요. 자,
제가 가다가 그냥 옆에 사람 한 발 발로 찼어요. 그러면 박영용이는 좋은 사람인데 발이 나쁘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박영용이가 나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요, 천상에 계신, 지금도 여기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가 받아요. 나쁜 일을 하면 그리스도가 욕먹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시간을 좀 위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분석을 하고 우리의 약점이 뭐고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교단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늘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나쁘게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귀중한 단체로, 귀중한 믿음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일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배의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의 회복. 왜냐하면 교회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푸누마 카이 알레세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도 말고 뭐 그리심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예배인가? 이제 거기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 그게 이제 푸누마거든요. 푸누마인데 그 단어가 성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
그 신약교회가 예배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 올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성령이라는 말이. 진리는 이해가 돼요. 왜? 구약을 아니까.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영이 우리들의 정신을 합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친 것 플러스 진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이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여기 여수에 무슨 시장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서울로 하자면 남대문 시장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이런 포디움을 하나 딱 세우고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 듣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파고 또 듣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 말씀은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건 전도 집회입니다. 또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제가 옆 사람하고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 입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큰 돌 앞에서 정성을 쏟는다. 그것도 예배는 아닙니다. 왜?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이 둘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예배 순서 보면요. 교독 순서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시편 교독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본문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교독을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나와서 아니면 사회자가 또 나와서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한 줄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합독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내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설교 본문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에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안 좋게 된다고 예배 모범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할 텐데 교독하고 합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뺏어버린다. 그렇게 예배 모범에서 얘기하기까지 하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교독 금방 했는데 좀 봉독 그리고 이제 그 서구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세워요. 성경 읽을 때, 봉독할 때, 다른 때는 안 쓰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섰다가 성경 읽을 때는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또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참 그 가운 입는 것은 좀 이따 가운 얘기할 텐데 가운 입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참 귀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읽어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가운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가운을 입는 게 좋으냐 나쁘냐? 신부들은 다 입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조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단의 목사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할 때 보면 가운을 입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안 입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데 가운을 그러면 입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임이 목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 전체를 위해서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목사가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성도들 머릿속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을 두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소탈하게 그냥 옛날에 옷이 없어서 그냥 헐어지고 그랬을 때는 가운 입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요즘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 설교할 때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아마 우리 외신총회도 다 실천을 할 거예요. 실천 안 하면 말씀하세요. 목사가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옷 입고 설교를 하는데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주일 그 주일에는 가운을 다 입어. 그렇죠? 가운 입고 장로님들도 그때는 또 다 입고 장갑도 하얀 장갑 다 끼워. 이게 꼭 이래야 되는가? 이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확정적으로 딱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설교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성찬은 가족의 식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참여해요. 설교는 예수 믿는 자 플러스 안 믿는 자에게도 설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 생각에 목사, 장로님이 성찬 때는 가운을 딱 입고, 물론 거룩하게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딱 입고 보통 설교 때는 안 입으면 머릿속에 설교보다 성찬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성찬은 가끔 하지만 설교는 매주일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설교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에게도 전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 말이에요. 왜 성찬 때는 옷을 꼭 입어야 되는가? 가운을 안 입으면 안 되는가? 누군가가 좀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9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우리 스스로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서부터. 그런데 보통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서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2014년, 벌써 그러니까 거의 9년 8년이 좀 넘어가네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교황의 근엄한 자세보다는 그냥 웃는 얼굴, 평범한 얼굴,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베풀고, 그 차도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우리한테 보여주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잊어먹었지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약자들 보살피고, 그냥 친근하고, 이런 것들, 겸허한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 그리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이 확고한 신앙. 그런데 부족한 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했던 그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그것들을 겸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가깝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5분 남았었거든요. 제가 나이는 먹어서도 꼰대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요, 아주 세심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우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요,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요. 아까 우리 조 회장님께서 부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독교의 이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요, 죽음 쪽에 강조가 많아요. 마치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극장에 가서 울고 나오면 그 영화 좋은 영화예요. 웃고 나오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쪽에 계속. 그래서 부활 쪽에 강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말자 헛거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16절 이런 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고 영원한 화목의 복음을 만들고 영생의 복음을 만들고 또 기쁨의 복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승천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이걸 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의 한 파트너로 초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다고 46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47절에는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했어요. 왜? 누가복음 24장이니까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거든요. 성취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47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를 파트너로 초청해서 그 일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게끔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요,
이 외신은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보냈는데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냥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이 돈이나 보내고 그럴 게 아니고요. 보내는 그 시점서부터 은퇴할 시점까지 전체를 잘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서 누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잘 사역하고 생애 마감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또 제자가 교만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뜻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성경, 교회 이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높여야 되지만 내 개인을 늘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